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를 중재한다. 그래요. 이 중재라고 하는 말은, 중재라는 말은 브릿지,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한다? 연결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를 갖다가 연결해 주는 게, 여러분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제가 이제 이 새신자 교육 맨 마지막 이제 7번째 과제로서 하는 내용이 이제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래서 이제 제가 새신자 교육 7단계를 제가 딱 마치게 되는 그런 일을 쭉 해왔는데, 자,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반드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에도 예배의 중요성을 꼭 인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꼭 빠지지 않고 이 대목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 연결시켜주는 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예배를 무시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배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 되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이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우리가 오락 중심의 어떤, 우리가 스포츠 중심의 삶, 아니면 어떤 여행 중심의 삶,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가 되느냐?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생활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돼요? 예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내가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모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배에 지장이 없는 한 데에서, 또 어디 내가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우리는 그렇게 생활이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인데,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혹은 또 뭐냐면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입맞춤한다. 뭐한다? 입맞춤에 입맞춤. 입맞춤한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그렇게 하지만, 히브리어의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께 입맞춤한다. 이런 뜻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예배에 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옛날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저 배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 보면 이제 로마 영화 같은 데를 딱 보면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을 갖다 딱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로마의 높은 성곽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빰빠라밤빰빰 이렇게 나팔을 불면, 여기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뒤에 군사들을 건너리고 말을 타고 이렇게 행진, 여기 하나 딱 이렇게 닭 벼슬 같은 거 탄 모자를 딱 쓰고 하고 말을 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성문이 열리면 그냥 로마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와 만세 하고 이렇게 막 환영을 해주는 거야. 양쪽에 딱 서서. 그러면은 장군이 말이야 부하들을 뒤에 쫙 세워두고, 장군이 말해서 딱 내려가지고 머리에 투구를 딱 벗어서 옆에다가 딱 끼고 계단 높은데 황제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투구를 갖다 옆에 끼고 촥촥촥촥
하고 툭 하고 계단을 탁탁탁 올라간단 말이에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잖아요. 올라가냐, 딱 올라가가지고 황제가 탁 앉아있으면 그 앞에 무릎을 쫙 하고 꿇어요. 무릎을 쫙 하고 딱 꿇으면은 황제가 손을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손을 딱 내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황제의 손에다가 하고 입을 맞춰요. 그러면 황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개성장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개성장군의 손을 높이 쫙 하고 올려요. 그러면은 로마 시민들이 와, 황제 만세, 개성장군 만세 하고 막 환호를 소리를 막 지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말의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성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황제를 만나 황제 손에다가 쭉 입맞춤하면 황제가 그 개성장군의 손을 높이 들어서 영광을 받게 해주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유혹이 오지만 유혹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 비록 내가 세상에 때가 묻은 것을 그때그때 내가 회개하고 정결함을 내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면서 잘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부여해 주는 그 순간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내가 승리하고 죄악과 이겨 싸우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기도 생활로 이기고 그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묻을 때마다 내가 회개해서 나의 정결함을 유지하였나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전도해서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구원하는 일을 또 내가 하였습니다 하고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해 주는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바로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으로 세상을 이겼나이다, 그래서 승전 소식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벌써 일주일 동안 뭐 승리는커녕 그냥 갈 자리 안 갈 자리 다 해가고 그냥 부부싸움이나 됐다 했었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 찌들린 생활을 하다가 아이고 주일날이 되면 벌써 교회 나가기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패전을 했어, 패전을. 그러니까 이거 개성장군이 되어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되는데 실패해. 그러니까 벌써 예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어떻게 하든 교회 안 나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래도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어찌하여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였구나, 내가 새로운 힘을 주노니 다시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배경을 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벌써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벌써 내가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극복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고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딱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헌금하고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세상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죠. 승리해야죠. 그리고 예배 때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황제여, 황제께서 주신 군사를 거느리고 내가 나가서 적들과 가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내가 빼앗은 그 영토는 황제가 다스리는 식민지가 될 것이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내가 거두어가지고 왔나이다. 이 모든 전리품은 다 황제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승리하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왔습니다. 이 포로들은 다 황제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마치 그같이 승리하고 돌아온 개성장군이 그와 같이 임금에게 구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옥 갈 자를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였나이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마귀와 싸웠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해 주시는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그 예배의 한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는 거야. 그 한 시간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일주일을 갖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기 신앙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 바로 예배의 생활이에요. 바로 일주일 동안의 자기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하는 순간, 그것이 예배예요. 그냥 단순히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돌아간 그런 순서에 맞춰서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정신은 바로 한 주간을 갖다 하나님께 그래서 봉헌하는 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예배에, 벌써 주일 예배 딱,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벌써 빠지는 것은 벌써 저 사람 예배 안 나왔네, 저 사람 시험 들었구나, 그렇게 여기는 거고, 두 번 빠지면 아이고 저 사람 타락했구나, 한 달 빠지면 아이고 저 사람은 영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렸구나, 그리고 그 이상 빠지면 이제 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할 사람이 돼버렸구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불교인들은요 1년에 딱 한 번 절에 가서 절에다 등록해놓고 1년에 딱 한 번 초파일날 말이요 한 번 딱 한 번만 절에 가더라도 그 사람 불교인으로 쳐줍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뵙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비워야지 말이요, 영원히 마귀의 얼굴 봐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난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난 살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예배는, 두 번째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누구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을 최대로 내게로 끌어온다 이거. 또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켜드리는, 하나님께 나를 최고로, 예배는 하나님의 관심을 내게로 끌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켜드리는 최고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을 때 절대 그 자녀들은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중요성을 갖다 알게 해주고 예배의 소중함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준다면 그 자녀는 절대 신앙에 탈선이 없어요. 타락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극복하게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철저히 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의 본을. 벌써 예배의 본을 다 어렸을 때 보여줘 버리면요, 나중에 그 아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잊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전에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신문에 그런 내용이 실려서 여러분들 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집에요, 미국에 이민 간 어느 집에서요, 이놈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냥 엄마 아버지가 들어와도 쳐다도 보지 않고 컴퓨터만 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아이놈 새끼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 데리고 미국까지 이민 와가지고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접시 닦고 일을 하고, 그러다 너희들을 갖다 이 미국에서 훌륭하게 교육을 시키려고 왔는데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만 하고 맨날 돌아만 다니고, 그래서 되겠느냐고 그 아들을 갖다 막 야단을 쳤더니 이 아들이 화가 난다고, 에이씨! 그러고서는요,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져 버렸대요. 뛰어내렸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엄마도 아들아, 네 없는 세상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냐, 그리고 엄마도 그냥 15층에서 뛰어내려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던 아버지도 아내가 죽고 아들도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아서 뭔 재미가 있느냐고 아버지도 뛰어내려 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 아들도 살고 엄마도 살고 아버지도 다 살았대. 어떻게 해서 그래? 아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나고 봤더니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라서 비행기처럼 슉 날아가지고 착 착륙을 했고, 엄마는 날라리라서 나비처럼 날아서 사뿐히 앉았대요. 아버지는 제비족이라서 제비처럼 샥 들어가서 착 앉아가지고 세 식구가 다 살았대요. 미국 교포신문에 실제로 실린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 풍자한 얘기예요. 풍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본이 되질 않으니까 그 가정이 결국 그렇게 된다, 뭐는 풍자적으로 쓴 이야기죠. 그게 여러분, 그래요. 이같이 신앙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예배의 중요성을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오늘 주일이, 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교회에 그냥 시험 공부해. 야, 너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올해 학원 가. 아니, 예배는 나중에 너 대학 간다면 천천히 다녀도 돼. 괜찮아. 어차피 평생 교회 다닐 건데 뭘 예배 빠져도 돼. 이렇게 하니까 예배는 그냥 빠져도 되는 거구나. 중요한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뵈도 되는구나. 이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혹시 우리 1, 2, 3, 4 여성교회 그런 식으로 자녀 키우진 않으셨죠? 대답 못 하셔? 지금이라도 꼭 자녀들 앞에서 꼭 얘기하셔야 돼요. 예배가 중요하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내게로 끌어오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도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내 얼굴 뵙기를 부끄러워하였으니 나도 내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싫어했으니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뵙기를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시고 늘 나보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장 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로 돌아가랴.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이 거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다. 어떻게 있는 순간이다? 가까이 있는 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최고의 순간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세상에 예배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배는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과 입맞춤한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맞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있는 사람이랑 입맞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입술을 쭉 내밀어도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랑 절대 입맞춤 못해. 최소한 입맞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어야 입맞춤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입맞춤한다.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예배하는 순간이다. 우리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배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순간은 없이. 우리가 옛날 드라마 사극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요, 왕은 여러 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왕비가 있고, 그러니까 중전마마가 있고, 그 다음에 수기마마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요? 비미, 수기나 비미나 하여튼 그런 있어요, 쭉. 그래도 5명, 6명, 그렇게 7명, 심지어 의자왕은 3,000명이라 그러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들이 다 자식을 낳잖아요, 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오늘 임금님이 오늘 밤에 나하고 같이 있다. 오늘 밤은 임금님이 내 처소로 온다. 그러면 임금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순간이 어떻게 하든지 임금님의 마음을 사가지고 내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세자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써요, 안 써요? 왜냐면 그때가 그 순간이 임금이랑 내랑 가장 가까이 있는 요 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임금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다음번 보위에 올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걸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야. 그리고 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예배를 잘 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사정,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그때 상달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예배 때 나의 소원도 하나님께 하려고, 예배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바도 하나님께 하려고 예배 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관심을 내게로 팍 끌어와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종일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면 예배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찬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착착착착착 가야 돼. 내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하품하지, 아이고 화장실 갔다 예배 1시간 들으면서 3번을 왔다 갔다 하지, 예배 드리면서 막 사람들 누구하고 잡담하고 누구 안 나냐 다른 데 쳐다보고, 과연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 인간을 하나님이 영으로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정말 하나님께 접근하는 최고의 귀하고 높은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배보다 높은 자리는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예배보다
높은 자리는 없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돼.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저는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아주 제가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저희 시골 교회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가 교회 나갈 때 저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의 제 나이쯤 됐어요. 내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는 그분을 많이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늘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교회 가는, 정말 옛날에 내가 학생 때 교회 갈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 밖에 누구 만나러 갈 때는요, 그냥 막 대충 아무거나 그냥 대충 입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갈 때는 그 주간에 내가 처음 예를 들어서 양발을 샀다? 그러면 그때 양발을 그때 신는 거예요. 예를 신발을 샀다? 절대 그 주간에 안 신어. 언제 처음으로 신느냐?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갈 때. 놔뒀다가 교회 갈 때. 혹시 내가 새 옷이 있다, 그래 막 입고 싶어도 안 입어 절대. 언제? 예배 드리러 갈 때 처음으로 그 예배. 왜냐면 항상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 예배는 우리에게 최고의 높은 자리요, 최고의 시간이다. 늘 그것을 아주 그냥 제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자리 갈 때, 여러분들에게 새 옷 입고 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계절에 요때 내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것. 왜? 최고의 자리니까. 교회 올 때 새 옷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계절에 요맘때 내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입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맡을 수 있는 냄새 중에 최고의 냄새를 풍기면서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향수 같은 거 어디서 주면은 그거 뭐 할 거예요? 아이 샤넬이 그거 가지고 계시는구만. 명의자 노래. 그거 뿌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내게 있어서 풍길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가 입을 수 있는 현재 최고의 것을. 머리도 말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뭐 한다 그래, 뭐 후식가시 한다 그러나 옛날에 뭐야? 이렇게 딱 세울 수 있을 만큼 세우고, 바를 수 있을 만큼 최고로 바르고.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라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사치부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최고의 자리에 간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얘기겠지. 왜냐하면 따라보세요. 예배는 최고의 자리다. 최고의 자리야. 아주 그렇게 인식을 하셔요. 그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다 따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뭐 거짓 차림을 하고 오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우리 겉모양은 보시질 않아요. 그러나 나의 정신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왜? 내게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여간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자리로, 우리의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진지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주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야. 한 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 낮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만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신앙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잘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나의 원하는 바,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잘 상달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최고 가까이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주일 예배에 한번 3년만 성공해 보세요. 무엇이 과연 막히겠느냐. 그 윤치호 씨 알잖아요. 우리 감리교, 이분이 우리 감리교 그 전도사까지 해서 저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참 교회를 50군데 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 윤치호 씨는 고종 황제의 신하였죠. 일본 통신사로도 갔다 왔고, 그래서 고종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윤치호야, 예, 너 영어 공부 좀 해봐라.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때 당시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치호야, 예, 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대 강대국이고 제일 잘 산다고 하는데 너 그 나라에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나라가 짧은 역사 속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제일 강대국이 됐는지 그 비결을 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도 좀 그걸 좀 해보자. 그래서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미국을 간 거야. 이 사람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 에모리 대학, 코카콜라 회사 옆에 에모리 대학이 있거든요. 에모리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민국 조선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가요. 근데 그 에모리 대학을 타면서 그 에모리 대학은 또 감리교잖아요. 거기서 쫙 다니면서 미국 전국을 이렇게 가본 거예요. 가봤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국을 쫙 돌아다녀 봤더니 동네마다 예배당이 다 세워져 있더라. 그리고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다 성경을 끼고 예배당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더라. 이게 미국의 정신이었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미국의 조선시대 때 얘기예요.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달러를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갔는지, 가서 유학 비용으로 다 쓰고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공부한 거 다 쓰고 돈이 몇백 불이 남았어. 그때 당시에 한 500불, 600불은요 아마 이 광화문 일대에 아마 기와집 한 20채는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미 감리교 선교국에 찾아가셔요. 그 돈을 다 헌금하면서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최초로 재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예요. 장로교 언더우더 선교사가 최초가 아니라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가 일본에서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감리교 언더우더 선교, 장로교 언더우더 선교사랑 같이 재물포로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왔어요. 좀 일본에 배편이 없어가지고 오래 머물러 있는 바람에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아펜셀러 선교사는 결혼을 했어. 그런데 장로교 언더우더 선교사는 결혼을 안 한 총각이야. 미국에서는 반드시 배에서 내릴 게 누구 먼저? 레이디 퍼스트란 말 몰라요? 아내가 있으면 누가 먼저? 아내가 먼저 내리게. 그러니까 아펜셀러 선교사는 결혼했으니까 누가 먼저? 아펜셀러 선교사 부인이 먼저 내렸으니까는 이 땅에 제일 발을 먼저 내리는 선교사는 누구요?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내리고 먼저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윤치호 씨가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 땅에 다시 와서 고종 황제를 다 아련하면서 임금님께서 명하신 대로 미국에 갔다가 왔습니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비결이 뭐냐? 임금님, 미국이라는 나라는 동네마다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는 바로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우리 인간의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디어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바로 그 예수를 그들이 믿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종 황제가 앞도 뒤도 다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선언을 해버려요.
어떤 소년이냐? 기독교를 윤호하는데 짐의 나라에 예수를 전파하는 기독교를 정식으로 내가 윤호하노라. 고종황제가 다스리는 이 땅에 기독교를 정식으로 내가 허락한다. 마음껏 이 나라에 예배당을 세워도 좋고 선교사들이 와서 마음껏 활동해도 좋다 하고 다 그 자리에서 기독교 윤호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드디어 기독교가 정식으로 허락이 되어져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윤치호 씨는 고종 황제를 떠났어.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 전도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윤환. 이제부터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의 가훈을 바꾼다. 그 전까지는 어떤 것이 가훈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가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손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6대인가 7대까지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제 윤동주 시인이 직계죠. 윤보선 대통령이 직계죠. 윤영주 가수 장로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직계 자손들인데 조선일보인가 언젠가 실렸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가문이 어느 가문이냐? 바로 윤치호 시인의 그 집안이다. 그 자녀들이 그 이후로 윤치호 씨 이후로 한 250명의 자손들이 쭉 생겨왔어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범죄자가 없고 전과자가 없어요. 그들이 다 성과 국가, 우리나라의 유공자들, 장군, 국가선수 대표, 대기업 회장들, 기업의 회장들, 목사, 장로, 뭐 그런 사람들이 줄을 지어요. 그래서 정말 그가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얼마나 멋있어요. 조상이 다 그렇게 가운을 딱 바꿔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다 그렇게 유언하고 가셔요. 밥 한 그릇 더 먹겠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이후에 우리 가정, 내 자손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우리 작은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애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한다. 너희들 다 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다 교회 등록해라. 나의 마지막 너희를 향한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들이 다 등록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아이 돌아가실 때 좀 멋있게 좀 그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손, 예배하는 가정, 이걸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 그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자식이 부모를 존중해야 되지만 또 부모도 자녀들을 잘 훈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 예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하는 자손들, 예배하는 내 후손들, 한 명의 후손들이라도 격길로 가거나 악의 길로 가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뵙지 못할 자손은 하나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손들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